9월 1일 목요일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은 올해 2월 7일 오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부모와 세계관을 세우는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 말씀은 7월 쇠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삶 본문은 우리들의 의지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9월 2일 목요일에 동일한 본문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로 인하여 왜 이렇게 자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9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쇠마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첫 마음으로 하반기를 달려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인데 이 말씀 앞에 내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쇠마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시간, 장소, 나의 모든 지식, 지능, 달란트, 모든 열정을 다 사용하여서 쇠마의 명령을 잘 가르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혹시 잘하고 계시다면 하반기에 굳은 마음으로 더 큰 열심으로 잘 감당을 하고 혹시 가정예배가 멈춰져 있거나 쇠마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느슨해져 있거나 멈춰져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 12절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기에 세 번 확정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예배 쇠마의 명령을 다시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더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두 가지만 더 나누면 아마 그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를 나실인으로 잘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삼손이 태어날 텐데 그를 나실인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네 자신을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고 결국은 이와 같은 삶으로 삼손을 가르쳐라 라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은 이 말씀, 이 교훈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4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우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 싸워 이기지 못하게 되므로 공고한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 결국은 마누아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요.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어떻게 가르칠지를 정확하게 들은 마누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볼 때에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생명의 삶을 들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누아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올 이제 하반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누아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 위하여 가정예배와 세마의 명령 또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이전에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원수의 손에 넘어가 싸워 이기지 못하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므로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